아멘.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습니다. 떡으로만 살지 않는다는 말은 떡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고 가만 보세요. 떡이 우리한테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떡에 붙잡혀서 사니까 그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이 말을 왜 드리느냐, 혹시 시장하신 분들 위로받으시라고. 저도 배고픕니다. 저희 집사람이 아침에 레토르트 인스턴트 죽 하나 줬습니다. 죄송해요. 자, 오늘 말씀은 복음 없어지는 이유와 세계 재앙입니다. 당장 먹고 사는 게 힘든데 이게 무슨 나한테 이 유익이 있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천명, 소명, 사명 속에 없으면요, 어느 날 시간 지나면 아무것도 없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했는데, 그렇게 헌금하고 내가 주님 사랑한다 하고 예배도 참석했는데 시간 지나면요 소멸해버려요.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소원된 것을 놓쳐서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뭐 하나 심부름 시킬 때에도 할 만한 사람에게 맡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라면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을 선별해서 맡기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걸 우리가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 싹 놓치고요, 오로지 내 소원, 오로지 내 계획, 오로지 내 목표, 그래갖고 살아왔거든요. 그게 창세기 3장 아닙니까? 그래서 좀 이루어요. 능력 있는 사람은 그게 창세기 6장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존경도 받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게 바벨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지금도 살아있고 정확하고 성취되고 있습니다. 우리 서론적으로 오전에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길 바로 참 선지자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불신앙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배경이 뭡니까? 지옥 배경에 살아갑니다. 이 속에 살아가는 사람에게 다른 길이 필요 없는, 다른 길로는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진리입니다. 참 왕 되신 그리스도. 오늘요 제 말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자세하게 듣고 꼭 붙잡으세요. 그러면 20년, 30년, 50년, 70년 된 영적 문제 진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영적 문제가 뭡니까? 사탄에게 눌려서 실패하는 걸 보고 영적 문제라고 해요. 사탄이 역사 안 합니까? 역사하거든요. 거기에 눌려가지고 나도 모르게 계속 실패로 간다니까요. 그 영적 문제를 한 번에 끝낼 수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냥 그리스도 탁 주고 그냥 그리스도 믿으라 그런 거 아닙니다. 그 진리 대신 참 왕 되신 그리스도. 성경에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뭘 멸한다고요? 마귀의 일을 멸한다고요. 마귀는 불멸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두려고 지옥 만든 거예요. 대신에 그 일을, 그 권세를 깨뜨려 버린 겁니다. 그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안 했습니까? 이 언약 붙잡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제가 RGS라는 기독교 대안학교, 우리 단체에서 하는 중등 학교가 있습니다. 주로 애들 영어를 집중으로 가르쳐서 좀 엘리트를 키우자 그런 학교인데요. 제가 거기에 2년 반 동안 근무를 했어요. 그런데 그중에요 똑똑한 애들만 뽑아야 되는데 좀 안 똑똑한 애들도 뽑았어요. 야, 뭐 이런 애가 다 있나 싶어요.
그런데요, 얘가 예배 때도 졸고 뭐 공부도 참 뭐 별로고 이런 아이인데요, 이 아이가요 참 랩넌트가요 중요해요. 어쩌다가 이게 탁 머릿속에요, 기도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들었어요. 이 중학교 졸업하고 이 비실비실하니까 엄마가 어디로 보냈느냐? 캐나다로 보내버렸어요. 집이 좀 살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요 캐나다 가서 혼자 있는 그 시간표에 이 언약을 조금 붙잡고, 지 말이에요, 랩넌트 대회 때 만났는데 그래요, 조금 붙잡고 기도를 했대요. 여러분, 우리 랩넌트들이요 순간 하나님이 역사하면요 우리하고 달라요. 딱 언약 잡고 조금 기도를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캐나다의 그 학교에서 탑해 버렸어요. 꼴통이었다니까. 제가 가르쳤는데요, 추석 때 집에도 안 보내고 제가요 중학교 1학년짜리를 초등학교 4학년 수학 가르쳤어요. 제가 걔가 거기서 탑을 해버려요. 물론 캐나다는 우리나라보다 공부 못하는데 제가 말하는 게 뭔지 눈치를 채셔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어마어마한데 우리가요 다 놓치는 게 많다는 말입니다. 흑암 권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니까요. 이 박원순 서울시장이 그냥 죽은 게 아니고요, 이 권세 아래 놓여져 있다가 그 어떤 사건과 또 자기 자신을 못 이긴 가운데서 이게 강하게 붙잡았고 역사해버린 거예요. 마이크 대안이 없겠죠? 예. 흑암 권세. 그리고 운명을 벗어나야 됩니다. 운명을 벗어나지 않고는 기독교인요 하나님이 주신 이 어마어마한 복음 누리지를 못해요. 운명이 뭡니까? 노예 포로 속고, 하나님은 그렇게 살지 말라고 참 왕 되신 그리스도,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놓친 것이죠. 그리고 그 생명입니다. 참 제사장. 저는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고 하나님 은혜입니다, 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오셨는데 그 인자가 섬김을 받아야 마땅한데 그분이 뭐라고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들 발 닦아주고 여러분 이렇게 수발을 해준다면 얼마나 황송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섬기려 하고 도리어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려 함이라. 그분이 대속하지 않고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저주를 본인이 받으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죄 문제, 저주 문제, 재앙 문제 끝날 수 있거든요. 이게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들었죠? 참왕, 참선자, 참제사장. 이게 내가 실제가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가 되는 그 키는 뭐냐? 믿음이에요.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안 했습니까? 실제 우리가 이거를 정말로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이 옵니다. 그때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오늘 복음 없어지는 이유가 뭐냐? 그 원인은 바로 교회 때문입니다. 지식인, 정치인, 경제인, 과학자 이들한테 하나님이 복음 주신 게 아니고 어디에 복음을 주셨죠?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에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지금 어디에 빠지느냐?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바로 전부 육신적인 동기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이죠. 13장, 16장, 19장을 보면요, 육신적인 이 체험에 빠져버렸어요. 이거는요 쉽게 말하면 문화이자 세상입니다. 우리 랩런트들 또 우리 청년들은요 꼭 기억해야 돼요. 세상 나가면 화려합니다. 이야, 내가 이런 세상을 몰랐구나,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있다가 한번 강남만 가보세요. 우리 동네에 있는 농협 기계 있죠. 제가 강남에 있는 농협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기계 같다. 똑같은 농협인데 막 천장요, 우리 여기 옆에 원당농을 가보면요 막 떼웠다 붙였다 해갖고요 진짜 푸네요.
강남 가보세요. 강남 농협은 대리석으로 만들어놨어요. 아 진짜라니까요. 수준이 달라요. 강남의 어떤 거리를 갔더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이고 여기 지금 뭐 드라마 촬영하나? 전부 연예인 걸어다녀요. 물론 좀 원장님 도움 받은 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선남선녀들이 내 옷차림 보니까 너무 초라한 거 있죠. 세상이 그렇게 화려하다니까요. 여러분 돈 있는 사람들 좀 만나봤습니까? 저는 뭐 몇 분을 만나봤더니 달라요. 완전히 저하고요. 수준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다 달라요. 또 좀 높은 위치에 있는 분들 만나봤습니까? 또 만나보니까 많이는 아닌데요. 완전히 또 달라요. 저하고 또 다른 수준과 또 다른 세계를 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알아야 됩니다. 뭐냐? 이 복음을 모르고 사실은 그분들이 이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사실은 감추고 있고 감출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진짜 시달린다니까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어떤 부장판사님하고 연결이 됐어요. 판사 중에서도 부장판사면 꽤 높습니다. 저기 일산에 있는 그 법원에 부장판사실을 가봤더니요, 우리 교회 본당의 한 4분의 1만큼 넓어요. 호수공원 쫙 보이는 높은 곳에 사무실이 있으세요. 근데요, 책상이 이렇게 큰 책상이 있는데요, A4 용지 서류가요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판사님 이 서류는 얼마 정도의 시간에 다 보셔야 되는 분량입니까? 그랬어요. 놀라지 마세요. 하루래요. 하루에 그걸 다 봐야 된대요. 야, 판사님 힘드시겠네요 했더니 그냥 고개 끄덕이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저를 왜 만나겠어요? 자녀가 있는데 자녀가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도 아닌데. 그래도 좀 은혜 받은 대학생이 있다니까 그래도 한번 만나서 교회 다니거든요. 복음 좀 한번 이렇게 설명해 주라고. 이게 해결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제가 조금 본 거죠. 그리고 뭐냐? 바로 불신자 까지 상태. 이거는 뭐냐면요, 신자인데 완전히 육신적인 것에 빠져서 상태가요, 멸망은 안 합니다. 상태가 멸망 상태다. 신자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성령이라고 하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거 싹 놓치면 육신적이거든요. 보는 것, 듣는 것, 생각하는 것, 판단하는 것, 모든 게 사실은 기준이 이거거든요. 그러니 그 상태는 사탄에게 내어줌이 되고, 사단 못 이겨요.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속지 않으세요. 두 번째는 복음이 그렇다면 없어지는, 좀 구체적인 겁니다. 원인은 교회였다면 구체적인 이유는 뭐냐? 사탄이 지금 어떤 전략을 쓰는지 좀 자세히 보세요. 사탄은 처음부터 나라는 걸 공격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될 줄을 하나님이 아시고 인간이 어찌 감히 하나님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게 많겠습니까? 모르는 게 많겠습니까? 우리가 경험한 게 많겠습니까? 경험하지 못한 게 많겠습니까? 당연하지. 제가 대학 다닐 때 중앙도서관이 보통 대학마다 있죠. 제가요, 중앙도서관을 딱 들어가서 처음 느낀 게 있어요. 나는 일평생을 책을 읽어도 여기 있는 이 한 칸 책을 다 못 읽겠구나. 근데 그 칸이 몇 개나 있냐? 한 1000개 있는 것 같아요. 빙 둘러가지고요. 그럼 빨리 알아야죠. 내가 얼마나 무지한지를요. 제가 예를 들어 핸드폰 다 갖고 계시죠? 우리가 핸드폰을 쓸 뿐이지 이 핸드폰에 대해서 얼마나 알겠습니까? 실제로는 잘 모르거든요. 설계한 사람도 아니고요. 그런데 하물며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처럼 되고 겁나는 얘기입니다. 이 사단이요, 나를 공격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내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면서요, 요걸 공격하는 거예요. 결국은 두 번째로 사단이 지금 공격하는 거 보세요. 그 나를 공격한 그 인간에게 이제 능력을 주는 거예요. 사단도 능력이 있거든요, 그렇죠?
태권도 5단이 타락해버리면 태권도 능력 없어집니까? 더 악한 데 쓰이겠죠. 사단이 타락한 이후에 그 능력을요, 이 사람들에게 주는 겁니다. 네피림이죠. 그리고 공격하는 게 뭐냐? 성공입니다. 그래서요, 솔직히 땅이 많고 집이 많고 뭐 돈이 많고 그런 사람은요, 사단의 더 타깃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라고 한 적이 없거든요. 완전히 사단의 밥이지요. 그리고 복음이 없어진 이유는 또 뭐냐? 너무 좋은 문화로. 요한일서 2장 16절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분명히 모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요한일서 2장 16절이에요. 다시 한번요.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이요? 모든 것.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다 하나님께로 온 게 아니래요. 그런데 이 문화에 잡히고 문화에 잠기고 문화 속에서 이것만, 우리 젊은이들 잘 들으세요. 죄송합니다. 저도 젊어서 이런 말 드리긴 그런데 세상 문화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왜냐? 내가 먹는 것으로 열매 나옵니다. 내가 먹는 것으로 힘을 내게 되어 있어요. 세상 걸 먹고 육신의 것 먹고 땅의 것을 자꾸 먹으면요, 거기에 힘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영적인 건요, 계속 죽는 겁니다. 이 자리에 너무 은혜 받고 계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 자리에서 은혜 받는 건요, 굉장히 영적인 힘들이 있으신 거예요. 그냥 보통 신자들보다 앉혀놓으면요, 예배 못 드립니다. 1시간을. 왠지 아세요? 영적 힘이 없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선포되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뭐라 했습니까? 진리가 와서 참빛이 각 사람에게 비치되 저들이 깨닫지 못하다니. 저들이 진리로 빛으로 오기를 싫어하고 더욱 어둠으로 간다 그랬어요. 제가 지금 율법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다 해도 돼요. 그러나 아까 말했듯이, 우리 결론 얘기했듯이, 오직이냐, 내 주인이 누구냐,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누리고 있느냐, 상관없어요. 괜찮습니다. 그건 싹 놓치고 그러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영적 무지 때문에요. 불신자 6가지 상태입니다. 근본 문제, 우상 문제.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지금 고린도 교회가, 복음 가진 그 교회가 지금 아직도 제사 문제에 잡혀 있는 거예요. 제사가 뭐라고요? 귀신과 교제하는 거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 닮아가요. 반대로 귀신과 교제하면 귀신 닮아가고 귀신처럼 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마귀 짓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쁘다 좋다 인격이 이렇고 그런 거 아닙니다. 결국엔 너희가 순종하는 그것에 너희가 종이 되었느니라. 로마서 5장이에요. 그리고 정신 문제, 마음 문제 계속 옵니다.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 계속 오는데 완전히 영적으로 무지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사탄의 전략입니다. 오늘 사탄이 너무너무 싫어하겠죠. 오늘 이 자리에서 한 분이라도 정확하게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언약이 오직 돼야 되겠구나.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들었고 알았지만 내가 실제로 여호와 하나님을 대면하고 누리지 못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24 누리는 행복이 없었구나. 이렇게만 깨닫고요. 하나님 날 도와주십시오. 진실하게요. 하나님, 나도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복음 누리고 살고 싶습니다. 해보세요. 해보시라니까요. 노력이 아니기 때문에 신기합니다. 제가 청소년 때요, 수련회를 갔어요. 갔는데 어떤 한 아이가요, 얼마나 기도의 시간에 부르짖던지. 저는 그 아이가요, 불 받고서 어마어마한 역사 일으킬 줄 알았어요. 막 주야 하는데요, 온 청소년들이 깜짝 놀랐다니까요. 교회 안 나와요. 왜 그럴까요?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정확한 복음, 하나님 주신 확실한 복음, 오직 복음, 그 복음으로만 살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것도 중요한 거 없습니다. 다 복음만 남아야 돼요.
제가 제일 두려운 게 뭐냐? 아까 11시 예배 마치고 밑에 내려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너가 사람들의 감정을 움직이려고 하느냐? 네가 설교를 잘 하려고 하느냐? 네가 뭔가 좀 인정받으려 하느냐? 그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다듬어지는 과정이죠. 여러분 끝까지 오직 하나님만 남아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오직 하나님의 언약만, 오직 하나님의 언약 그것만 남아야 됩니다. 사탄의 전략 보세요.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16절에서 20절에 보면 인간에게는 뭐만 남았냐? 고통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걸 가지고 사탄은 지금도 인간을 계속 무너뜨립니다. 우리에게는요, 고통 아닙니다. 한 예만 들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여자에게 말하죠. 너는 앞으로 임신하고 출산하고 해산하는 고통. 그럼 애 안 낳고 임신 안 하고 출산 안 하면 그 고통이 없는 겁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 언약 가진 사람에게는 완전 이게 다 반대로 바뀐 겁니다. 남자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네 이마에 땀이 흐르고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그것을 이기고 먹고 살 거라 그랬거든요. 그게 불신자입니다. 우리 신자에게는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 랩런트들 지금 너무 귀하게 키우잖아요. 꼭 하나님의 언약 잡으셔야 돼요.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보면서 뭘 보게 하시는 거냐? 그리스도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떻게 양육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계신지 깨달아야 돼요. 언약으로 바꿔야 된다니까요. 해산의 그 고통 안 당해본 사람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희생, 하나님의 그 피 흘리심, 그건요 우리가 다 이해 못해요. 그래서 그런 방법까지도 우리에게 체험케 하셔서 더 그걸 알게 하시는 겁니다. 자녀 안 낳아본 사람은 솔직히, 그렇죠? 또 자녀를 안 키워본 사람은 솔직히 또 부모 마음 잘 모른다 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광명의 천사로 나타난다 했습니다. 사탄이요 지금도 이렇게 역사해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유력한 분들이 없는 거, 너무나 능력 많으신 분들 없는 거, 너무나 부자가 없는 거 진짜 감사합니다. 왜냐?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죄송한데 그게 교회에 들어와서 그게 기준되면요, 성도도 교회도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제일 좋은 기회예요. 뭐냐? 성경대로 할 수 있는, 오직 복음대로 할 수 있는, 언약대로 할 수 있는 최고 기회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기 그런 분들만 모였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에는 큰 용, 옛뱀,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사단이 타락하는 걸 얘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장에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느냐? 그냥 뉴스만 키면 다 보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아무리 계모지만 7살짜리 아이를 여행용 가방에 넣어놓고 그걸 발로 밟고 그래서 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화가 나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한들 아이들의 손을 그 뜨거운 데다가 지지고 그래서 그 아이가 난간을 넘어서 탈출해가지고 그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그건요 사단의 역사입니다. 사단의 역사가 사람에게 나타나면 사람이 아니라 사단 짓을 하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그들을 욕하고 비난할 게 아니라 우리가 빛을 비춰야 되고 3100 선교를 그래서 하자는 겁니다. 부산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아파트에서 어떤 사람이 정신이 시달리는 사람이 뛰어내리는데 이 복음 가진 이 부부가 이 조그마한 4살 5살 되는 이 귀한 애를 잘 양육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아이가 얼마나 복음으로 잘 크고 있느냐, 아마 할아버지인가가 불신자였다는 것 같아요. 그날도 이 전도 핸드북을 딱 옆구리에 끼고 할아버지께 복음 전하러 간다면서 탁 집을 나가는 길이었어요. 왜 아파트 나가다 보면 아빠 엄마보다 애가 먼저 나갈 수 있잖아요. 조금 먼저 나갔는데 이 정신 문제 있는 사람이 뛰어내렸는데 그 위에 덮쳐서 죽어버렸어요. 이 웬 날벼락이야 재앙입니까? 이분이 소방관이고 아주 믿음 좋은 집사님이에요. 부산에서 이제 유광수 목사님 부른 겁니다.
이걸 어떻게 위로해 줘야 되나. 기도하면서 불렀더니 이 집사님이 오히려 유 목사님에게 은혜 주는, 힘을 주는 그런 고백을 하더래요. 뭐라 그러냐? 제가 이번에 너무 회개했습니다. 우리 아파트에 이렇게 시달린 사람이 있는 줄 자기가 미처 몰랐고, 자기가 복음 전할 생각을 한 번도 안 했대요. 내 새끼만 잘 먹고 잘 크면 되지, 랩런트로. 사단의 역사 자기가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 전해야 되겠다고 딱 결단하셨대요. 무슨 말입니까? 복음이 없어지는데 신자 성도들의 가슴에는 눈물이 없어요. 하나님이 애타고 안타까우신 그 현장에 우리의 걸음이 없다고요. 무슨 기도하고 계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다면 아무것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은 지금부터 한 가지만 계속 고민하면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과연 절대 계획이 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시겠죠? 그걸 보고 예정, 섭리, 경륜, 작정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계획 중에서 절대 계획을 우리가 계속 질문하는 겁니다. 몰라서 질문하는 게 아니고, 무엇 때문에 우리가 계속 질문을 하느냐?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뭘로 역사하시냐면요, 어느 날 절대 언약 말씀이 임하는 겁니다. 3100 선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온 땅에 그리스도의 바람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냥 말이 아니고 어느 날 이게 내 인생의 이유, 목적, 천명, 소명, 사명으로 부딪힌다니까요. 역사는 그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었던 사무엘과 다윗이요, 어느 날 하나님의 이 절대 언약이 탁 임하는 거 있죠. 그래서 언약궤 옆에 누워있던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또 이 목동으로 양떼 곁에 있던 다윗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이 시간표요. 그리고 그러면 나오는 게 바로 절대 이제 여정이죠. 언약의 여정인데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절대 여정입니다. 그런데 주의하실 거는,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기도 하지만 많은 고난을 또한 겪게 하십니다. 이때 속지 마세요. 내가 정말로 언약 붙잡고 있느냐? 그러면 아닙니다. 고난처럼 보이는 것 뿐이에요. 제가 오전에 어줍잖게 제 얘기를 좀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크게 어려웠던 건 아니에요. 그냥 순간순간 그런 고비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훨씬 어려운 사람들 많은데요. 그런데 그 순간이 중요한 거예요. 아, 나는 어렵다. 아, 나는 왜 이러냐. 우리 집은 왜 이렇고 우리 부모님은 어쩌고 저쩌고. 거기에 빠지면요, 절대 이걸 볼 수 없고 이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요, 우리의 옛틀, 옛체질 완전히 깨버리십시오. 제가 아까 얘기하려다가 말았는데, 이번 우리 원단이 뭐였습니까?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안 했습니까? 본토를 떠나란 말은 뭐냐?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모든 불신앙 떠나버려라. 그리고 창세기 12장이 부르는 거 아닙니까? 친척을 떠나란 말은 뭐겠습니까? 그 우르라는 동네 자체가 우상 동네예요. 완전히 우상 떠나라고요. 그 속에서 잡혀 같이 죽을 겁니까? 떠나세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란 말은 뭐겠습니까? 그 아버지의 집 뻔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불신자 가문 아닙니까? 거기에 잡혀서 나도 죽을 겁니까? 떠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틀을 떠나라, 말씀을 따라가라, 단을 쌓아라. 언약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응답받았다, 너무 흥분할 필요 없어요. 저도요, 살짝이요, 응답 비슷한 것만 와도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사람인데. 그런데 아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그 현장에 내가 24냐? 고난도 고난 아닙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절대 이제 목표가 나오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시간이 많으시고 할 일이 없어서 부활하신 이후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제자들 모아놓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하신 게 아니고요,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어떤 면에서는 가장 중요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겠습니까?
실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 요거를 조금 보시면 어떤 마음이 먼저 생길 거냐면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 대한 생각이 달라집니다. 달라진다니까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이 복음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여기에 부르신 거구나. 그죠? 그 사람을 믿고 안 믿고 그건 내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이 복음을 설명하는 데는 내가 쓰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전도지도 갖다 놓기도 하고 테이프나 뭐 MP3 이런 것도 주기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역사와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40년 뒤일지 80년 뒤일지 상관없어요. 괜찮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힘 조금 더 빠지지 마시고요. 조금 더 걱정 염려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끝내놓고 저와 여러분이 힘없고 연약하고 못하는 줄 아세요. 그래서 약속하시기를 성령을 오직으로, 권능도 오직으로, 증인도 오직으로. 우리 목사님 늘 얘기 안 하십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지금 이제 코로나19를 놓고도 여러분 언약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언약을 잡았습니다. 가장 복음적으로, 가장 성경적으로 하는 것이다. 그건 내가 하려고, 내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놓쳤던 거 하나님이 이제 회복하라 하시는 거다. 그렇죠? 우리 교회가요, 그것만 회복하면 됩니다. 그래서 교회 부흥이 되느냐, 그 우리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 책임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 책임입니다, 제 책임. 제가 전도 안 했고, 제가 현장 놓고 기도 안 했고, 제가 24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조금만 마음에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내가 놓친 거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절대 목표, 절대 언약, 절대 여정, 절대 계획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그 기도가 시작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만